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매주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요즘에 미국에서 인종차별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죠. 여기 토론토에서도 주말이면 다운타운 거리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뉴스로 요즘에 막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 팻말에다가 BLM이라고 써놓고 어떤 팻말은 Black Lives Matter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인가 하고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존 플로이드의 소중한 생명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희생된 그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이런 전 세계적인 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위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을 벗어나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진행되어서 생명의 소중함을 모든 인류가 공감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하게 시비를 걸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제 말씀으로 다 교훈하고 철야기도 하고 12사도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동안에 집중적으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한다고 뭐라고 하고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 먹는다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해 준다고 등등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행한 그 기초, 그 기본은 참 사랑에 기초한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열심히 기도하고 본문에 보면은 밤을 새워 기도했다고 나왔죠. 밤을 새워 기도했다는 것을 한국에서는 철야기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12제자를 임명해서 사도로 이렇게 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도하는 거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는 우리들보다 예수님이 정작 더 기도를 많이 했죠.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기도원에 있었으니까 기도원에 금요일 날 밤이면은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여러 명이서 산꼭대기에서 이제 철야기도 하고 그때는 뭐 뭣도 모르고 같이 했죠. 기도원에서 나와서 이제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이제 금요일 밤에 가끔 철야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 때도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삼각산에 청년들 목사님이랑 같이 올라가서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청년 시절 이후 뒤돌아보니까 그리고 나서는 철야기도를 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야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특별히 저는 이렇게 철야기도를 이렇게 밤에 1시간만 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꾸벅꾸벅 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꾸준히 열심히 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부지런히 하기도 하지만은 게으름을 피우는 때가 많은 자신을 보고 참 이렇게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 코로나 시국에 일도 못하고 시간이 많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시간이 많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갈망이 있어야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한 갈망과 그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복음을 전하고 밤에 피곤한데도 밤새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죠. 왜?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간구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의 자리로 더 간절히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몇몇 사람을 콕 집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리 마태한테, 세관에 있는 마태한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콕 집은 제자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이렇게 특별하게 제자로 택하셔서 사도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사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어파슬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어파슬이고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우리말로 이 뜻을 보면은 보냄을 받은 자, 전권이 위탁된 자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을 위탁받아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바울, 바나바,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제비 뽑은 마띠아 등을 사도라 칭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전통에서는 일반적으로 12제자와 바울 이렇게 사도로 인정을 하고 있죠. 자, 요즘에 또 사도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신사도. 전 세계적으로 신사도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신사도 운동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도의 직분이 있다 하면서 사도 임직을 합니다. 신사도 운동이 주로 성령의 은사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건전한 보수 교단에서 이 신사도 운동이 2단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 집회하면은 거기에 참여하지 마라, 교류도 하지 말라 이렇게 교인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주 한국 교회 전반에 신사도 운동이 엄청나게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교단에서는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옆에 이웃 사람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다니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도대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난감한 입장에 그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정리하면 됩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관련 집회나 단체나 개인이 성령의 은사 사역을 강조하는데 그 가운데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가를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큰 사역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누가 신사도를 선전을 하면은 그 사람의 말하는 가운데 그 주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그 여부를 보고 분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세우지 않고 신비주의나 은사나 능력에 집착하고 성경 말씀보다 개인의 자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의심을 하고 그 영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 엄청나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 영광을 최우선적으로 구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그 영을 시험하고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임명한 12사도는 대부분 갈릴리 시골 출신입니다. 가룟 유다는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자, 그 중에 수제자가 있죠. 베드로.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입니다. 평범하죠. 베드로는 예수님 승천 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 둘이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이 둘도 평범하죠. 자,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참수형을 당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가죠.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3명의 주요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에베소에서 펄펄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안 죽으니까 유배시켰습니다. 그 유배지가 바로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첫 번째 사람으로 형제 베드로를 이 안드레가 전도했죠. 자, 안드레는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전도하다가 터키에서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빌립이 나오죠. 빌립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자, 이 빌립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북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순교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도마가 있죠. 도마는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이 도마, 예수님 승천 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태국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12제자 이름 다 외우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했어요. 성경 퀴즈를 하는데 그 이제 예상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12제자. 근데 이제 그때 12제자의 제일 첫 글자만 따가지고 외웠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머리에서 안 떠나고 있어요. 참 다른 건 잘 잊어버려도 그거는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배안야요 도마빌바 야다시유 그렇게 해가지고 12명이 제자가 딱 나오죠. 도마빌바 도마, 마테, 빌립, 바돌로메라고도 불리는 나다나엘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도 나중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의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져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야고보가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시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도 세웁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될 지경인데 그렇게 돌에 맞는데도 죽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작은 야고보를 유대인들이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데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부분 보면 비참하게 이렇게 순교를 당했죠. 아주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걸 나중에 후회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이 가룟 유다 대신에 12 제자의 나중에 이렇게 제비 뽑혀가지고 선출된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띠아가 나오죠. 자, 마띠아 역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서 참수형에 처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띠아는 수없이 던지는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외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2 제자가 있는데 12 제자 중에 서로 성향이 안 맞는 그런 제자들도 보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나눈 그 세리마테는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죠. 죄인이라고 불리면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나안인 시몬, 제자 중에 가나안인 시몬, 오늘 본문에 보면 셀러진 시몬이라고 나와 있죠. 이 시몬은 셀로파인 열심당원의 한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유대에는 그 4개의 큰 파가 있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셀로파. 셀로파는 열심당원입니다. 이 열심당은 암살과 테러도 서슴지 않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열심당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의 해방을 주장하면서 로마인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약탈, 살인, 테러 이렇게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열심당은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군사적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를 해방시켜 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에서 정치 군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심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당의 일원이었던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체험한 후 과감하게 열심당을 탈퇴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추측은 대중들한테 인기 있던 예수님을 열심당해서 유대민족의 독립에 이용해 먹으려고 시몬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 시몬이 과거에 테러를 저질렀어도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선택해서 시몬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세리 마태를 비교를 해보면 서로 성향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독립운동가, 세리 마태는 친일파, 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 총독과 지도자를 암살한 그 독립군의 모습이 시몬에게서 보이죠. 그리고 침략국 일본에 빌붙어 가지고 조선 백성을 등쳐먹은 그 친일파의 모습이 세리 마태의 모습에 오버랩됩니다. 이렇게 시몬과 마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독립군 출신과 로마의 앞잡이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향이 전혀 다른 세리 마태와 시몬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작은 제자의 길을 가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에서도 우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나의 관점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어지고 서로 마음을 합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시몬은 다른 제자 다데오와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세리 마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승천한 후 동쪽으로는 태국, 서쪽으로는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디오피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은 각자 개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서로 맞추어 가면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 12명 중에서 우량이 아닌 불량 제자가 한 명이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빼놓고 나머지는 11명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우량 제자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한 것을 보면 유대 예루살렘 지역의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가 아닌 시골 갈릴리 지역의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였습니다. 유일한 불량 제자 유다, 가룟 유다는 바로 유대 지역에서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고 사도로 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었으면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되어 주님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사적으로 멋대로 써도 주님은 그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지켜보기만 하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를 살펴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감권적으로 개입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를 갖고 사역하도록,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개입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지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보다 자기 제자를 양성하는 이단 사이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닌 참된 제자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공금통에서 돈을 마음대로 꺼내서 사적으로 쓰는
가룟 유다의 모습들이 자신들에게서 비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제자는 예수님이 선택했지만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다른 제자들과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각자 제자들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내 안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산에서 철야기도하고 12제자를 세우고 내려오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갈릴리 쪽에 계시죠? 갈릴리 근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남쪽으로 유대 예루살렘에서 몰려옵니다. 서쪽으로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갈릴리 근처 말고 유대나 두로, 시돈에서는 그 갈릴리까지 오는데 몇 날 며칠 걸려서 어떤 사람은 걸어서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귀 타고 올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몰려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병을 치유받으려고, 구원주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몰려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리들이 너도 나도 예수님을 만지기라도 하려고 힘을 씁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능력이 나와서 자신들이 치유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지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건강하고 먹을 양식도 있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가난한 인도 그런 나라들 보니까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걸 찾고 길거리에 흘린 우유를 이렇게 손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건강하고 먹을 양식도 있고 지금 캐나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힘써 만지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 육신이 평안할 때일수록 역설적으로 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단은 현대인들에게 평안함과 편리함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멀어지라 속삭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간절히 찾고 다가오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 주었습니다. 무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보면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럴 때가 바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와 가난한 이웃들과 병든 환자들을 위해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 매일 구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 이렇게 대위임령을 주셨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사도들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 세계로 전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임명한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 분량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임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한 명이 분량이 나왔는데 일반 목회자가 임명한 가르친 제자들 중에 분량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한 명이
우량이고 나머지 11명이 불량이 아닐까. 그리고 나는 불량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불량 제자가 되어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임명한 11명의 위대한 사도들, 그리고 바울과 다른 순교자들, 목숨을 내놓으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럴 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나 자신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봐야 해결이 됩니다. 네. 편안한 삶의 반대, 그 반대로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때가 바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문학가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에 응답받고 기쁨이 넘치길, 그래서 이웃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